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복음반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주 참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옛날 시조에 보면 조물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만든 주인이란 뜻인데요. 창조주는 말 그대로 조물주, 창조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 왕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미신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죠. 여러분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지금 중학생인데요.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해보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바깥의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늘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악해서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았는데요.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은 부러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 주변을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은 부러 이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과학책에서 봤을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용하면서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학설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잘 적응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등 생물로 우리가 진화돼서 결국은 아주 원시 단세포에서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된 결과로 우리 인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인데요. 사실 이것은 과학책에 실려서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더 냉철한 이성을 갖고 본다면 이것이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진화론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학설 중에 하나가 용불용설입니다. 프랑스 학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이죠. 짐승들이 똑같은 기린인데 기린이 처음에 목이 짧았는데 높이 있는 풀을 따먹기 위해서 자꾸 목을 늘렸다는 겁니다. 자꾸 목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긴 기린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체는 발달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 신체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퇴화된다고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후천적으로 습득된 거, 내가 정말 후천적으로 어떤 근육을 키웠다던가 그런 것들은 그 세대 본인에게는 유지될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에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불용설은 사실 진화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학설이 안 돼서 지금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용불용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학설이 이제 자연선택설인데요.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림 잠깐 보시면 스쳐 지나갔겠지만 기린이 이제 어미 기린이 새끼 기린을 낳는데 한 기린 목이 짧게 태어났고 한 기린 목이 길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데 서두에 얘기했죠. 적응을 잘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이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도태됐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한 짐승만 살아남게 됐다. 어떻게 보면 우성인자를 가진 개체만 살아남게 되고 열성인자를 가진 개체는 이렇게 멸하게 됐다 해서 그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100년, 1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도태된 그 개체는 없어지고 그리고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한 그래서 살아남은 개체만 이제 다음 세대로 번식해서 이 개체가 다른 종류로 진화됐다는 건데요.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마가 싸워서 힘센 하마만 살아남는다고 그게 수세대가 거치게 되면 하마가 코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마는 하마고 여전히 코끼리는 코끼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유전학이 발달돼서 종과 종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고 하마는 하마고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다른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진화된 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고요. 또 짐승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근데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에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풀어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했는데 그냥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각기 종류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종과 종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마가 코끼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개체가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냥 우수한 개체로 되는 거지 그 개체가 다른 종으로 다른 개체로 진화되거나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두된 학설이 돌연변이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돌연변이는 절대로 이렇게 우수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쪽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원래대로 돌리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 생물체가 진화돼서 원시 생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고등 생물로 진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과학책에서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화론을 보면 그 이론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우연히 갑자기 어떤 원칙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벌써 우연히 갑자기란 말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죠. 과학적이라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것 아무것도 없는 가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과학책을 통해서 배우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주 복잡하게 생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학설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생명의 기원이라는 걸 아마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밀러라는 과학자가 과학실에서 과연 생명의 그 원시 생명체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원시 단세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어떻게 생성됐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원시 이 지구의 상태를 이렇게 가공으로 만들었어요. 실험실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저 밑에 있는 그 물은 그 실리콘 안에 있는 물은 그 플라스마 안에 있는 물은 바닷물을 얘기합니다. 바닷물을 얘기하고 그 밑에 이렇게 좀 불을 떼서 가열을 했는데 그것은 멀리 태양에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의 물들이 이제 수증기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원시 대기 상태를 만든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이제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물은 대기권에 있는 암모니아나 수소나 메탄과 이게 결합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어떤 충격에 의해서 큰 충격에 의해서 저런 물질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융합되고 화합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원래는 저희 번개가 전기 장치가 저 물질들을 이렇게 서로 융합하게 했다고 하는데 번개를 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곳에 이제 전기를 이제 넣어서
수만 볼트의 전기를 통해서 번개 효과를 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 융합되고 저것들이 다시 이제 그 땅으로 떨어지게 비가 돼서 내려올 때 이제 비를 만들기 위해서 콘덴서로 해서 이제 열을 식혔죠.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기체가 액체가 돼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다시 그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그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 작은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작은 조그만 중간 단계가 있는데 저곳에 작은 그 물질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물질들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갔지만 그 밑바닥에 고여있는 작은 물질들, 그 물질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미노산을 찾아냈어요. 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단백질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아미노산인데 밀러는 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세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아미노산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저렇게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다.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저건 실험실 안에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아미노산은 만들었지만 저 아미노산이 어떻게 단백질화됐고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체가 된 세포가 됐는지는 아직까지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는 과학책에서 보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이 생명의 시작이 저렇게 시작됐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추측이지 전혀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 내용을 과학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가 좀 딱딱할 텐데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계를 살펴보면 저 수금지와 목토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 지구가 위치한 곳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도 너무 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요. 조금만 뒤로 가도 또 날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구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인데요. 저 지구는 정확하게 1년에 보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 태양주위를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이렇게 태양주위를 이렇게 공전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단 1분도 1초도 어김없이 똑같은 공전 주기를 갖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절대 저렇게 만들 수 없죠. 제 손목에도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 가끔 느려요. 그리고 밥을 안 주면 가끔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서랍장에 넣어놨다가 저도 이제 깜빡 잊고 서랍장에 넣어놨다가 이제 오랜만에 찾으면 시간이 좀 느릴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시계 조금 좋은 시계예요. 제가 선물 받은 시계인데 이 시계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만든 시계는 세월이 지나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멈춰지더라고요. 근데 저 태양 주위를 도는 저 지구는 한 번도 틀림없고 어김없이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절대 이 우주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창조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분해서 이곳에 쫙 펼쳐 놓으면은 아마 여러 개의 부품으로 되겠죠. 그 부품들을 가만히 놔두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또 비가 와서 휩쓸려 가고 그런 우연들이 1억 년, 2억 년, 3억 년, 10억 년 되면 시계로 딱 합쳐져서 되겠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시계보다도 더 복잡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우리가 흔히 유전 정보, DNA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보라는 것은 규칙적인 겁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치료약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지 않는데 어떻게 정보가 만들어져요? 그 누군가 집어넣은 자, 그분을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단순한 얘기죠. 예,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 집이 우연히 지어졌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은 너무 복잡해요. 아까 생명의 그 기원 보셨죠? 밀러의 실험 너무 복잡해요. 뭐 수소가 물이 바닷물이 데펴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물이 암모니아를 만나고 수소를 만나고 메탄을 만나서 번개에 의해서 전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융합이 되고 그것이 다시 융합된 상태에서 하늘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비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고 그 빗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거기 고여있던 작은 물질들이 거기서 아미노산이 나오고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하나의 원시 생물 원시 세포가 됐다. 정말 우연이죠. 우연이죠. 법칙도 없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과학책에서 보니까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아주 단순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이 사는 집이 우연히 지어진 집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됐고 의도돼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 만물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으신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지으신 이를 영어로는 가시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이 단순한 법칙을 불어 부인하기 위해서 불어 무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과학이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창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창조됐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도 복되게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분이 나오는데요.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럼 잠깐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어땠습니까? 작은 그 여자의 눈 속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작은 여자에게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도시가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지구가 나오고 그리고 태양계가 나오고 뭐 소우주가 나오고 대우주가 어마어마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 다시 그 우주 공간을 다시 축소에 들어갔을 때 다시 우주에서 태양계가 나오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나오고 지구에서 그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도시가 나오고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이 비춰지고 그 눈 안에 작은 그 세포까지 막 파고든다는 표현은 그렇죠. 작은 세포까지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우주만큼 신비한 세계가 없고 인체만큼 신비한 세계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가장 큰 우주까지 그 크기의 중간의 단계가 인간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이라 좀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산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어놔서 하나님의 것을 흘러받지 못하게 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전기는 전선만 연결시키면 깡패집에도 들어가고요, 부잣집에도 들어가고 가난한 집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선풍기를 한번 손으로 돌려보세요. 잘 돌아가는가? 한 몇 바퀴 돌리겠죠? 근데 지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 그 코드를 콘센트에 딱 꽂고 전선을 연결시키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선풍기가 너무 시원하게 돌아가고요. 큰 통돌이 세탁기도 전기만 연결시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든 전기가 여러분의 가정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큰 세탁기도 돌리는 거예요. 전기 없이, 전기의 힘 없이 여러분이 세탁기를 돌린다고 해봐요. 말도 안 되겠죠? 아마 몇 바퀴 돌리다가 아마 여러분이 막 돌아버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행복한 마음도 의로운 마음도 깨끗한 마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그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를 시킵니다. 제가 한 대학생이 있는데요. 이 대학생이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소아당뇨를 앓았어요. 저는 소아당뇨가 그렇게 큰 병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여학생이 이제 소아당뇨 환자였는데요. 이제 소아당뇨이기 때문에 애들처럼 잘 뛰어놀지도 못하고 늘 벤치 한쪽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림이 좋아서 그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소아당뇨 환자들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인터넷 카페가 있나 봅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글들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저는 몇 살 때 소아당뇨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런 글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글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앞을 못 보게 되겠구나. 나도 언젠간 다리를 잃게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이 친구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살면 뭐하나. 죽는 게 참 좋겠다. 어린 소년인데도 마음 한편에 늘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죠. 생각은 늘 흘러갔지만. 그래 유일하게 이제 자기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림이라 그림을 그려서 대학교도 디자인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디자인과를 가서 뭔가 좀 대학생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돌아갔어요. 구하나사라 그러죠.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소아당뇨라 어려운데 얼굴까지 돌아가니까 여자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래 이제
제가 아는 한의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서 얼굴이 이렇게 딱 돌아왔어요. 원위치로. 그나마 다행인데 또 얼마 지났는데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얼굴이 돌아간 거예요.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반쯤 내렸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왜 내렸는가 그랬어요. 얼굴이 반쪽만 보여요. 자기 얼굴이 돌아가서 머리카락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 원장님의 치료를 받아서 다시 얼굴이 이제 원위치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얼굴 때문에 구안화사 때문에 휴학계를 냈는데 생각보다 이제 치료가 빨리 돼가지고 저희 그 황효정 원장님이죠. 원장님께서 학생 우리 선교 안에 굿뉴스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도 어차피 휴학을 했고 학교 가기도 좀 기간이 그런데 굿뉴스코 가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봤을 때 얼굴에 보면 근시빛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 얼굴도 반을 머리카락으로 가려놔서 좀 답답해 보였는데 여하튼 그 친구 만나서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 5월 달에 박옥숙 목사님께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아들과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 얘기하시면서 돼지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배고팠고 줄여 죽을 위치였고 어두웠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생명이고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 집안에 있는 둘째 아들과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야, 똑같은 소아당뇨 환자지만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있는 소아당뇨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소아당뇨는 참 다르겠구나.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머리카락을 딱 단정히 자르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저는 늘 미용실 갈 때마다 미용실 언니들에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어떨 땐 머리카락 너무 길게 자르는 거예요. 조금만 짧게 깎아주지. 왜 이렇게 길게 깎어? 또 어떨 땐 머리 너무 짧게 깎는 거예요. 아, 이번 왜 이렇게 또 짧게 깎았어? 조금만 길게 깎아주지. 늘 미용실 언니를 원망했는데 오늘 머리 깎고 이렇게 저를 보니까 언니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얼굴이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로 굿뉴스코를 갔다 왔어요. 참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났는데 우연히 총동문회 하는 날 제가 그 친구를 보게 됐어요. 보은에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가워서 제가 주연아 하고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야, 김창형 목사. 그러니까,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하고 거리가 채 1m도 안 되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옆에 사촌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주연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형체는 보이지만 사람이랑 형체는 보이지만 눈, 코, 입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 말대로 시력을 정말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주연아, 너 그때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너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기억해. 똑같은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아들하고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은 다르다 그랬잖아. 똑같은 소아당뇨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아당뇨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소아당뇨 달라. 하나님 너 눈 회복시켜 줄 거야. 너 눈 뜨게 될 거야. 너 앞 보게 될 거야. 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예, 목사님. 예, 그렇게 그날 만나고 저도 바쁘고 그 친구도 바쁘고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제가 동서울로 이렇게 사역자 이동이 돼서 왔는데 그 학생이 서울 과기대를 다녔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가.
우연히 그 사촌 언니를 만났는데 목사님 동서울로 오셨잖아요. 주연이 서울 과기대 다니는데 꼭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날게. 근데 그 시력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 회복됐어요. 야, 참 잘 됐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너무 잘 됐다. 우리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울 가자마자 연락을 했고 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그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지금 시력을 잃었는데 이 단계가 점점 더 진행되면 더 앞을 못 보게 되고 완전히 못 보게 돼서 소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주연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정말 큰 차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면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힘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이란 친구도 그 이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한날을 엉엉 울더라고요. 너 왜 우니? 그러니까 목사님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왜 못해?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졸업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시험지를 받아보면 글자가 막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엉엉 울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죽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 너 둘째 아들 기억해야 돼.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아들과 돼지 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 다르다 그랬잖아. 하나님 네 눈 회복시켜준 것처럼 졸업도 시켜줄 거야. 너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 너 눈 좋아졌잖아. 그래서 목사님 아니 안 좋아졌어요. 뭐가 안 좋아져? 너 그때는 앞도 못 봤는데 지금 글씨 보잖아. 네가 시험 볼 때 장시간 봐서 오랫동안 봐서 작은 글씨 보니까 흐릿하게 보일 뿐이지 너 옛날보다 눈 좋아졌어. 너 정상이야. 다만 네가 그 시험을 볼 때 긴장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작은 글씨를 오랫동안 봐야 돼서 그렇지. 너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네 사정을 얘기해봐. 그럼 교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 줄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수님께서 시험 안 봐도 된대요. 다른 걸 통해서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봐 너 졸업할 수 있잖아. 이 친구는 늘 자기 안에서 살았어요. 난 소아당뇨야. 난 불행해. 나도 언젠가 시력을 잃게 될 거야. 나도 언젠가 다리를 잃게 될 거야. 내가 살면 뭐해. 나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나아. 자기 안에서만 늘 살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잘났든 못났든 목사인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기 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삶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한날은 또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너 왜 울어? 목사님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왜?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데 작품이 잘 안 돼요. 팀원들과 같이 만드는데 팀원들하고도 잘 안 되고 작품도 잘 안 나와요. 교수님한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들고 나가니까 교수님이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것도 작품이라 가져왔어. 그러면서 가져가. 목사님 저 졸업 못할 것 같아요. 졸업 작품이 나야지 졸업이 되는데 작품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할 것 같아요. 엉엉 울더라고요. 저 졸업 못하면 고깃집에서 서빙 보고 그런 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고 할 텐데 저는 그냥 주유소나 다니고 고깃집에서 서빙이나 보고 뭐 그런 일만 평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예술이라는 건 있잖아. 생각해봐. 예술이라는 건 한이 서려야 돼. 뭐가 서려야 된다고요? 한이 서려야 돼.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해서 나오는 건 예술이 아니야. 네가 고깃집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아가씨 이거 똑바로 해요. 그런 소리 듣고 네가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네 마음에 한이 서려지면 아주
아주 멋진 작품으로 승화돼서 나올 거야. 졸업 뭐 하나님 하게 하지만 졸업 안 해도 돼. 졸업 안 해도 돼. 그 뭐 중요해? 인간의 졸업장이 뭐가 중요해? 졸업 안 해도 되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네가 지금 졸업 작품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는 해. 불어 안 할 필요는 없잖아. 준비는 하지만 네가 졸업하려고 막 하지 마. 그 작품이라는 건 한이설해야 돼. 한이설이 멋진 작품이 나올 거야. 편안하게 괜찮아. 졸업 못 해도 돼. 고깃집에 가서 고기 썰어도 되고 서빙해도 되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해도 괜찮아. 네 인생에 한이 서려지면 아주 멋진 삶이 나올 거야. 멋진 작품이 나올 거야. 서편제가 그냥 서편제야. 앞을 못 보고 소경이 되니까 소리 하나로 사람을 울리는 정말 멋진 서편제가 됐잖아. 너도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네가 지금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준비는 해. 불어 안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친구가 졸업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전시에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가서 졸업 작품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요. 작품에 보니까 한이 서려 있더라고요. 의자인데 의자를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원래 의자는 사람이 쉬라고 만든 건데 아마 쉴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의자로, 가시나무로 만든 의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몇몇 작품들을 보니까 다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물어봤습니다. 너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더냐? 목사님, 교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거 잘했다는 거야. 난 목사인데 내가 단위에서 설교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100%면 100% 다 못하는데 네가 네 작품 속에 네가 하고 싶은 표현을 다 했다는 건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교수님께서 너 이것도 작품이라고 가져왔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어렵다고 안 한 학생들, 포기한 학생들이 있고 그 이야기 들었지만 계속해서 준비해 나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졸업 작품을 다 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의 틀을 깨려고, 우리의 기준을 깨려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졸업했어요. 참 이렇게 제가 졸업식장에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졸업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그 친구 소아당뇨였기 때문에 늘 안 된다는 생각에, 슬프다는 생각에, 나는 남들처럼 뛰지도 못하고 난 남들처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난 언젠가 시력을 잃을 거야. 거봐, 앞을 못 보게 됐잖아. 반드시 난 시력을 잃게 될 거야. 나 같은 사람 살면 뭐해. 차라리 죽는 게 좋아. 그 자기 생각만 한없이 쫓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너 한번 나하고 한번 연결 좀 해보자. 네 마음하고 내 마음 하나가 되면 내가 널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어. 난 너에게 모든 걸 나타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략을 꾸몄죠.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하나님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얘기합니다. 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그것을 먹게 되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 표현을 하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더라고요. 어린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엄마가 얘야 이거 더러운 거야 그럼 아 엄마 맞아요 그래요. 얘 이거 찌찌야 그럼 예 그래요. 물론 대답은 못하지만요. 근데 어린 아이가 좀 더 커가면서 얘야 담배는 안 좋은 거야 그럼 안 좋은 담배 왜 어른들은 피지? 얘야 술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술 왜 어른들은 마시지? 나도 한번 먹어볼까? 예, 자기가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랬죠.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고 사단은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하와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뱀의 이야기를 들을 건지. 근데 하와가 그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어떤 결정합니까? 성경에 나와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결정을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뭡니까? 내가 한번 보자. 정말 이게 먹어서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내가 한번 보자. 내가 보고 결정해보자.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갔는데 이제 어떤 세계가 만들어졌냐면 내가 한번 보자.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마음에 어머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근데 좀 더 크면 어머니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한번 보자. 목사님한테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 학생회를 하는데 제가 그 찬송가를 시켰어요. 학생이 여러 명 앉아 있는데 너 한번 찬송가 해봐라.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찬송을 한번 하라 그랬어요. 제 아들이 안 하더라고요. 너 이거 할 줄 몰라? 안 돼요. 너 이 가사 몰라? 안 돼요. 너 이 곡 몰라? 안 돼요. 그럼 한번 해봐. 그런데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너 이 찬송 할래? 안 할래가? 한다 그랬더니 그럼 해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너 이 찬송 할래?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벌 받을래? 제 아들이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럼 해봐. 또 안 해요. 엘리베이터가 있길래 제 아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 또 엉덩이를 좀 때렸어요. 약속한 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세웠어요. 너 노래해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울먹이면서 하더라고요. 끝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너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 네 마음에 같은 친구들 앞에서 하려니까 왜 부끄러워? 너 아버지 말보다도 네 마음이 더 소중해? 노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찬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제 아들 마음에 아버지의 말보다 아버지인 나의 말보다 아들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게 염려가 돼서 제가 좀 그날 혼내고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엉덩이가 붉고 퍼렇고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데 그걸 보면서 좋았겠습니까? 전혀 안 좋았어요. 속상했어요. 이 녀석 좀 말 좀 듣지. 예, 어린 아들이지만 아들 마음에 이제 자기라는 생각이 만들어져 가는 걸 그때 봤는데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고 싶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생각나게 하고 그걸 먹게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한번 내가 한번 보자. 저거 정말 먹으면 사는 나무인지 죽는 나무인지 한번 내가 한번 보자 하고 그래 하와가 봤단 말입니다. 우리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예, 이미 여자 그 나무를 본즉 했을 때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여자의 눈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아버지와 다른 세계를 살게 되냐면 자기의 눈을 갖게 된 때부터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면 결코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다른 눈을 갖게 됐어요. 그 다른 눈을 갖게 된 사람들 마음에 이 선악과의 독성인데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해서 권선징악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 뭐냐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독성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선한 기준을 쫓아가게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게 불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어떤 종 이슬람교가 됐든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선하게 살라 그래요. 여러분 포장지는 달라요. 불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 포장지는 다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물은 똑같아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도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단순하게 선하게 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모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도 하나의 종교처럼 오해해서 내가 뭔가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독성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막 선해지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부뚜막에 있는 생선 먹고 괴로워가지고 막 슬퍼하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가 간음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가책도 없고 불어 선해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만 그 마음 중심에서 선해지려고 애를 쓰고 악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권선징악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상이 종교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착하게 살라는 건데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율법을 보면 표면적인 이야기를 보면 선하게 살라는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로만 보이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제가 PPT에는 3절까지 써놨는데요. 좀 더 읽어볼게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받는데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한 번은 중국에 무전전도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집집마다 복자를 빨갛게 써놨는데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가이드하는 형제한테 왜 저 복자를 더 뒤집어 놨어요? 그건요, 복이 쏟아지라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진짜 문마다 복자를 다 뒤집어 써놨더라고요. 중국 사람한테 그 얘기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복자 좋아해서 숟가락에도 복자, 얇은 젓가락에도 복자, 그리고 베개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농에도 복자, 한국 사람도 복 참 좋아하는데요. 신명기 28장은 복을 받는 방법을 써놨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있어요. 지켜 행했을 때는. 이 말씀만 들어보면 지키면 모든 복을 받을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무 반대되는 얘기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는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은 지키면 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못 지키면 저주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줬을 때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분 안에 갔다 오면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못 갔다 오면, 5분 안에 못 갔다 오면 저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약속에 사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인 안 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 약속에다 사인하면. 10억에 눈 멀어서 그 약속에 사인하면 10억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마 1,000만 원을 잃게 될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못 지키면 저주인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줬습니다. 열심히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못 지키는 사람인지 사고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쭉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이거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법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사람들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율법이 온 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더라고요. 율법이 내려온 날 3,000명이 죽고요. 또 죽고 또 죽고 안식일 어겨서 죽고 간음해서 죽고 계속 죽더라고요. 이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법입니다.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불을 떼서 음식을 해먹을 나무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할 때 그를 죽이라 하더라고요.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 속에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끊게 하려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게 하려고 하나의 율법을 주셨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네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못 지키는 사람인지 한번 계산해봐라. 여러분 집에서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법을 받아들이면 저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한 방향으로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그럼 죄 막 져도 돼요? 악한 방향으로 가요? 그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사는 방향으로 가길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인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긴데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들고 나갔다 그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소산을 얻는다, 농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작물을 얻는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한 해 고추 농사를 지어봤어요. 묘목을 준비해서 묘목을 땅에 심기 위해서 땅을 이제 이렇게 딱딱한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삽으로 그 땅을 엎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옆집에 이제 소를 갖고 있는 아저씨가 있어서 그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좀 땅 좀 다 한번 이렇게 갈아달라고. 그분이 땅을 다 갈아줬어요. 제가 맛있는 점심을 좀 대접했어요. 이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웃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뭐 큰 땅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땅인데 그 땅을 다 갈아엎어줬고 거기다 이제 비늘을 다 씌우고 고랑을 만들어서 비늘 씌우고 저는 비늘 왜 씌운지 몰랐는데 이제 잡풀 하지 말라고 이제 비늘 씌웠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고추 묘목만 심을 수 있는 공간 구멍을 내서 고추를 다 심었어요. 왜 고추를 선택했냐면 제일 쉽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고추 농사가 농사 중에 제일 쉽더라고요. 그나마 심어놓고 제때 물만 줬어요. 그래 이제 비닐이 씌워졌으니까 이제 잡초는 잘 없고 좀 지나니까 고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키운 고추를 따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해는 고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 다음 해에도 이제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병이 걸리더라고요. 고추가 탄저병이 걸려서 다 뭐 먹을 수 없게 병들어서 다 버리게 됐는데 우리 부치님이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 그 농약 쳐야 됩니다. 한 해는 잘 돼도 그 다음에 농사 지려면 반드시 약을 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추 농사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농사 지었는데 하여튼간 농사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크지도 않은 작은 땅 뒤집어 엎어서 농사를 짓는데 쉽지 않은데 가인이 그 넓은 땅을 농사해서 그 곡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고 가인은 자기의 제물도 안 받고 자기도 안 받는 그 일을 맞이하면서 가인의 마음에 묘한 마음이 올라와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인정받고 한 사람이 인정 못 받으면 어떤 마음 올라옵니까? 똑같이 청소했는데 한 사람이 인정받고 한 사람이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겠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 아벨에게 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가인이 땅을 읽을 때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읽을 때 그 가인의 마음에서 미움, 살인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했을 때 가인의 마음에서 미움이나 살인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동생 아벨 것은 받고 자기 것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도 몰랐던 속에 깊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막 흔들면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선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면 막 흔들면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악이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짜장면을 점심 여기까지 드셨다면 누가 와서 막 흔들면 짜장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밥을 여기까지 먹었다면 흔들면 밥이 나올 거예요. 흔들기 전에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흔들기 전에는. 흔들면 속에 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을 흔들어 봤어요.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아봤단 말입니다. 가인을 거절해 봤어요. 그러니까 가인 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여러분을 거절하고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배운 게 있고
우리 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게 있더라고요. 평상시 사람들은 배운 게 나와요. 근데 사람이 다급해지고 위급해지면 배운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쌓여 있는 게 나와요. 이거 흔들 때 선이 나옵니까? 악이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발을 밟고 지나가면 선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선이 나옵니까? 악이 나옵니까? 여러분, 선이 나온다면 그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이 나온다면 여러분 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 가운데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한 방향으로 달려가지만 선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중심을 보면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선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걸까요? 요한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에 속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단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선을 행하려고 한다. 그 착각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세계를 발견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